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말씀 안에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내 방법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생각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생명 안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하는 입술에 또 반주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상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일로 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무서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있는 자 주님의 직접 영하게 내가 주님의 증거 영원하게
주님의 보혈 보혈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 일곱인데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광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지 일곱인데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광이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선포겠네 나가라 주님의 제자였지 넘치오르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의 넘치오르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는 나를 벅주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키는 시간 임하소서 아까운 것에 거룩한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는 나를 벅주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아까운 것에 거룩히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깊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처음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연에 우리 모임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며 누리는 아버지님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에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번에 추석 연휴는 황금 연휴죠. 황금 연휴를 열흘인가 그렇게 쉬더라고요. 이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저마다 취미생활, 좋아하는 그 취미를 찾아서 취미생활을 즐기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잠시 휴식을 누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갈수록 돌이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의 끝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신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죠. 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바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바쁜 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바쁜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귀중한 시간을 그 먹고 살아가는 일에 위해서 바쁘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요? 헛된 인생.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가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황금경의 이런 시간에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또 존재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으로 씨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자아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이면 공감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어떤 종교에서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해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고 진리이며 생명인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어떤 신을 찾아가서 내가 잘 먹고 잘 되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복음이고 진리고 종교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는 피조물을 믿는 거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짐승들한테는 그런 권세를 줄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잘 믿겨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지, 근데 이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이건 말씀이지 내 삶하고는 또 괴리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그만큼 어둠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보배로운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지냐면, 내가 모든 인간은 다 어디에서 태어나요?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에서 교육받고 자라면서 내 자아가 형성되고 그게 난 줄 알기 때문에, 거짓된 자에 속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내 거짓된 자아가 자기 자신인 줄 알거든. 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못났거든. 사단이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비교의식을 갖다 주는 거죠. 끊임없이.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큰 평수에 사는데 나는 잘해 살아. 난 돈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못 배웠어. 이런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상대를 만나면 상대가 좀 내가 나아. 그 우월감을 갖고 자기 기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져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비하하고 끊임없는 절망과 나락 속으로 떨어져요. 그게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럼 그 말이 아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릴 때 맞아, 음의 기사다 이렇게 하지만 금방 문 열고 날아가면 세상이 어둠이 확 덮어요.
그럼 세상 생각으로 살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모든 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세상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가르치기 연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은 공중권세자보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도 하고, 그리고 좌절되게, 이 두 가지 다 극과 극의 상황이지만 이것은 다 어둠 속에서 사단의 지배하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어둠 사단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한 인간을 사탄이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여기 시달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창조하고 내가 존귀하고 보배롭다,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해. 저 같은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에 가서 떳떳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시죠? 내 자녀가 어디 가서 기가 죽어가고 살고 아버지가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 같은 게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에 아니라 거듭난 자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도 거짓,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다 거기 빠져요.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자란 그 교육받은 학습된 대로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오뚜기처럼 또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또다시 돌아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따라가는 살아가게 만들어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이런 시간에 우리가 정말 나 삶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겉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지겹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네가 마당만 밟으면서 내는 헌물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 이렇게 했어.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탄식하시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1장 읽어보세요. 우린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를 빌려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으로 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비추고,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고 또 산천초목이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비를 내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우리 인간들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열매를 왜 먹었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사단의 꾀임을 듣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걸 봤잖아요. 수치를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수치심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직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삶이죠. 기업에서 어떤 제품 만들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죠. 이 마이크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소리를 증폭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이 전등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목적을 가지고 전등을 만들었죠. 근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 전등이 불을 비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마이크라고 볼 수 없죠. 전등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기업에서 만든 목적대로 쓰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용도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픔과 고통이 오고 각종 질병과 정신병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리고 심하면 영적인 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다 여기에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의지가 안 되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인 거라서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세력을 내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바른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생각은 내 삶은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죠. 이것도 다 영적으로 쉬울기 때문에 방어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벽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내 생각을 침범하지 못하는 방어벽이 있기 때문에 그 방어가 없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하게 손상되고 왜곡되었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심하게 손상되고 왜곡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죄는 내가 뭘 나쁜 짓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죄 상태입니다. 이것을 본인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는 것이 그게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어요. 왜 그래요? 왜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죄의 삭은,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복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 중요성을. 내가 가는 길이 필경의 사망의 길이라고 했죠. 바른 길 같구나. 자만 4장 12절에. 그렇지만 그걸 모르니까 내가 심각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아담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손상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역할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빛을 비춰서 그대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냥 겉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진리를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들어와야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욕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투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란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이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주고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통로가 막혔어, 찔렸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인이야. 그럼 그 은혜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영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죠. 온전히 전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존귀와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데 그걸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잖아요.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을 채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책임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십자가 못 보고 죽였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야죠.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창세부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면 다 본질에서 빈탄하는 거라고. 아무리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해. 이 달변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저거 해도 어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타 종교에 가도 얼마나 많은 잘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웃기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 가운데 빠져있다가 힘들잖아요, 살아가기가. 그런데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 살아갈 것 같아. 맞아. 내가 가야 될 한 길이 이 길이야. 그렇지만 그 길은 공허한 길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땅에 오시겠어요? 피조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영이신 그 존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육의 존재를 이 땅에 오라면 오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다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침뱉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 살리라고 죽은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만 알면 인본주의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을 자기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바르게 복음이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이 저절하게 필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이 뭐래요? 죄의 대가는 우리 일하면 삭스 받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 시대가 하도 이래서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우리의 정상적인 그런 세상이 돌아가는 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식이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부모가 살아간다면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깨달았으니까, 살 길을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아니, 식당에서 어떤 집 맛있어. 야, 진짜 뭐 이렇게 맛있으면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해. 야, 그 집 가보자. 진짜 맛있어. 한번 가보자. 가서 먹어보자. 뭐로? 괜찮아. 그리고 가서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뭐 좋은 거에서, 야, 그거 엄청 좋아. 먹어봐. 내가 먹어봤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먹고 났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부모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 딱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그럼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고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고통 속에 처한 인간에게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인간에게 굿뉴스,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해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죄와 고통 속에 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어디로 옮겼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홍 목사님 좋아하시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그죠? 얼마나 기쁘. 이제 나는 영원히 살게 됐어요. 이 기쁨보다 더 기쁜 게 있어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거보다 더 기쁘겠어요? 100만 원만 주면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꿉니다. 100만 원은 좀 많이. 아니죠? 아니에요? 10억. 10억 주면 약간 갈등 생기네. 그러면 안 되죠. 농담으로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정말 10억이 아니라 1000억, 이 세상 다를 주고 바꾼다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첫사람 아담 누구예요?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나온 아담이란 말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그 사람만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해요. 인간, 사람을. 근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첫 아담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죠. 심각하게 왜곡됐죠. 손상되고 왜곡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죠? 그 하나님 형상에 훼손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대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셨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손상되고 힘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바로잡혔고 온전한 모습이 회복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말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혼미하면서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사탄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게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리가 그 수도 없어요. 어떤 비바람 풍파가 불면 막 흔들려요.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없다는지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심히 손상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손상된 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과 저주의 삶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를 위해서 살래요?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십자가 같은 고생이지만 나는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호에서 침몰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다 죽어갈 때 바이올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울어져 가는 배 속에 점점 물이 차오는데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죽어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죽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요. 그 속에서도.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 말세치말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럴 때 인간은 가장 만족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땅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새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하늘 푸른 창고를 날아가며 살도록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보면 우리 인간이 이 지금 AI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해도 우리 인간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을 따라올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요. 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없으면 세상을 다 가져도 공허해요. 그래서 0 더하기 1은 얼마나 그랬어요? 0 더하기 1을 몰라요? 100이라 그랬죠. 0 더하기 1이 2이 아니라 100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한 번 예수님만 있으면 다 가진 거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세상 100 빼기 1이 얼마예요? 99가 아니라 5이에요. 세상 걸 다 가졌어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0인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무슨 특권이요?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황금 여인 같은 이런 긴 시간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나갈 목적, 방향,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파하시며 우리를 그래서 먼저 눈뜨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생명의 진리에. 눈뜬 자들은 아직 눈뜨지 못한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책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만 그 끝, 이런 고통 속에 살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복된 삶을 또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령 가운데 늘 함께 거하셔서 생명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생명을 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들어가는 모든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